아멘. 자, 오늘은 예배소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야, 좀 진행이 빠르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1장과 2장을 빠르게 되짚어 보면은 1장은 영광에 초점을 맞췄어요. 바울이 이 예배소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옥중에.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누구시냐? 바로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1장에 딱 정리가 되시죠? 2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은혜에 초점을 맞췄어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은혜를 입었는지, 모든 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교회는,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요? 지난주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야, 너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2장 끝.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안에서도 가정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떻게 지금 되어졌는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하며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것 같죠? become, 그 다음에 becoming, 그리고 became. 그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됐고, 또 되어지고 있고, 되었다, 이런 것이죠. 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지금 바울은 먼저 본인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되어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를 5번, 지금 머리로 카운트를 하느냐고 5번 말하는데요. 1절에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1절에 갇힌 자 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는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6절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이게 이제 2번째죠. 그러면 3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었고, 4번째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5번의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become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becoming,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ecame, 이렇게 한번 말씀의 본문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지금 뭐가 된 거죠? 죄수가 된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prisoner가 된 거예요.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뭐 하다가 지금 죄수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연결. 2장에서 말한 지금 예배소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이방 도시. 예.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가긴 했겠지만은 그곳에 대부분은 이방인들,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그곳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로라고 말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요? 이방인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을 하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옥 들어갔다 이 말 하려고 쓰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원문에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죄인된 나, 예수 안에 갇힌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누구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지금 예수 안에 갇힌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비록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감옥 안에 갇혀서 죄수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갇혀 있는 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곧 나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나는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일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에 대한 목숨을 걸었어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도 보면요, 처음에는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이죠. 바울이 이제 사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이 이제 바울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리고 나서 눈이 그냥 다 멀어지고 이끌려서 이제 직가라는 그 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사울이 눈이 탁 떠지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말이 뭐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13장 46절 말고요. 그 전거를 먼저 하죠. 9장 15절.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제가 죄송해요. 자꾸 사울했다 바울했다가 이해는 가시죠? 예, 사울이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야, 너는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를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야, 진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46절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막혀져 버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어떻게 했다라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거야. 내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정말 살을 걸었어요. 얼마나 이 당시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기서 이 갇힌 자 된 이것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 1절을 적어 내려가면서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나는 예수 안에 갇힌 자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일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갇힌 자 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화요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이제 울컥하고 저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들은 소식이에요. 피지의 강대성 선교사님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피지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20년 전에 청년 때 들어갔을 때 처음 뵀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갔을 때는 못 만났는데 그 전에 갔을 때는 우리가 만났던 선교사님이세요. 의료 선교, 아내분이 이제 치과 의료 선교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 아들 둘이 미국에 있거든요. 이제 자녀가 넷인데 제가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혹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겪고 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울이 그런 것처럼요,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은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 갇혀 있는 것이야 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돌아보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갇힌 나,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비컴이 그것이에요. 예수 안에 갇혀진 나, 비컴. 두 번째는요, 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경륜을 따라서 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여러 번 말했어요.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설명해요.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은혜 하면은 우리가 이제 grace 그것은 알겠는데, 경륜, 이 경륜이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administration이라고 돼 있죠? administration이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 통치,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오미코니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집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해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저희 이제 아이들 또 방문한 아이들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림 1대1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 교회가 아닌 아이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솔직한 거예요. 이제 막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한참 듣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며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기만 해라는 것을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비커밍이 되어진 거야.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니까는 뭐라도 하나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어린이 아이들 성경 통독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뭐라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나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마치 이 장의 교회의 몸, 뭐라도 하는 것이죠. 팔이 되어서.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비밀이구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시크릿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힌 담, 그들이 갈라놨어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다 기록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놓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4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읽어봐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말씀 속의 비밀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더 그 말씀 속에서 비커밍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눈이 밝혀지고 처음에 이것이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까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보고 그렇게 따라가 봤더니 야, 이게 맞구나.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바울이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구약, 사도, 이 신약의 그런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나타내게 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도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세대에 막혀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래서 6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 거라고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재벌의 상속자라고 하신다면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예전부터 야, 아빠가 만약에 삼성 뭐 현대 그런 사장이었다 그러면 애들이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갑자기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바로 그 상속을 넘겨주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상속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만한 상속자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죠. 비커밍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지체가 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났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해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견뎌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가 이 비커밍 앞에서 비컴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어졌다면은 이제는 서로 여기에 중요한 단어 6절에 뭐가 있죠? 함께 그렇게 비커밍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내 주변에 우리 지체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처럼 함께 이제는 세워져 갈 뿐만이 아니라 함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으로서 자녀로서 비커밍 되어지는,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함께 보실까요? 상속자. 이것이 예전 성경에는 후사라고도 하거든요.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6절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요. 이것이 이제 becoming으로 저는 봤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니까는 이제 거의 저희 교회 개척한 지 5년이 되어져 가는데요. 돌아보니까는 저도 많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 예전에도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척한 교회, 이제 막 개척한 교회 목사 뭘 알겠습니까? 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고 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앞에 다 뭐가 있어요? 함께 together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함께 그렇게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상속자가 되어져 갑시다. 여러분,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너도 상속자, 나도 상속자.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을 다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체, 멤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멤버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6절의 말씀을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냐면요, 7절의 말씀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뭐가 되어졌다라고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became이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became a servant라고 합니다.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이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꾼입니다. 일꾼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종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의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성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의 일로 인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어 그렇게 일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8절의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말해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성도들 그 작은 자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요. 본인을 불렀다라고 말하죠. 저도 돌아보면 이 뉴질랜드 땅에서 저를 부르시고 여기에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셔야 돼요. 전하는 삶,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제가 become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은 하나님 잘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becoming,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 상속자로서 또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자라나셔서 정말 일꾼이 되어 became, 내가 이제는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며 우리 사랑하는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become 되어졌고 becoming 되어져서 이제는 became, 이제는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며 이 땅에서 받은 사명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며 끝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 사로잡혀서 일꾼이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